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공의 이치를 다 논리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대승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일체의 관념 체계들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럼 자유로움은 뭐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그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규정하지 마라. 무엇이라고. 어떤 이제 관념 체계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아트만이라는 질서, 예? 우드갈라라는 질서, 예? 뭐 이런 것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는 공이거든. 공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은 인연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다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연다발이 아니고 자꾸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로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있는 그대로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연다발이라는 게 뭐예요? 인연다발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연다발의 한 가닥만 변화시켜도 그 인연 전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이제 몇 가닥 올린 게 공덕천하고 흑암천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어느 날, 그죠? 어떤 사람의 집에 막 비가 오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어떤 귀부인이, 이쁜 귀부인이 문을 두드리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서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와 기와 영화와 행운을 주는 공덕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서 옵쇼 하고 이제 딱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그 보니까는 이번에는 정반대 아주 못생기고 추악하고, 그죠? 옷도 형편없고 꼬라지도 뭐 아주 개차가 아닌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는 나는 온갖 재앙을 주는 어둠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흑암천이죠. 어둡고 깜깜한 바로 그런 여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머물 수 없다. 비를 맞든 말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귀부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언니다. 근데 우리 자매는 항상 같이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두 몸이지만은 한 몸과 같이 살아야 된다. 나를 쫓아내면은 우리 언니 공덕천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을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장자가 갈등을 때리다가 그러면 둘 다 나가라 해서 둘 다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에 가난한 집에 가니까 가난한 집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뭐 내 팔자인데 뭐 당신들 그렇게 비 맞아서 해야 되겠어요. 하고서는 이제 둘 다 받아들였다. 이게 경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준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죠. 뭐 장자는 똑똑하기 때문에 재앙을 안 맞고 재앙을 쫓아버리고 겉으로 오는 복 속에 있는 뭐 재앙도 쫓아서 둘 다 쫓아내기를 잘했다. 뭐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되게 좀 이제 우스운 얘기죠. 그건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모든 인연이라는 게, 인연다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공덕이고 저렇게 보면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사람 살면서 공덕이다 하는 것은 공덕이 드러났을 때 공덕이에요. 아름다움이 드러났을 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움의 반대가 또 동시에 드러나거든. 다른 인연다발의 다른 꼬투리에 의해 가지고 그때는 재앙이죠. 그럼 공덕천과 흑암천은 하나의 다른 측면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 그걸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흑암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인연을 우리가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있는 살아서의 모든 것이 다 공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죠. 그죠? 복.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고, 이 두 개를 구별한다 그러면은, 그죠? 요때 복이 된 게 저때 화가 되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은 화낼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나 상담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주 야차의 얼굴로, 그죠? 화내는 얼굴로 돌변할지 모른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상담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막상 우리 삶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 삶이, 그죠? 우리 삶도 보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낼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스탠바이 상태예요. 이 땅에 가지고 화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래서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있다가도 무심결에 상대방의 어떤 이제 그런 컴플렉스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또는 어떤 직업적인 자존심이라든가, 그죠? 요거 하나 건드리는 순간에 그냥 폭발해 버린다고. 예? 번개같이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뭐 하나가 뭐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냥 불같이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바로 흑암천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덕과 흑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동시에 있는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그것을 두 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로 두 개로 공덕과 흑암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되다가 보니까 두 개가 따로 실체가 있는 줄로 안다고. 그죠? 예를 들면은 조로아스트교, 배화교 같으면은 광명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고 어둠과 광명의 신, 그 둘의 싸움이 우리 인간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일 뿐이거든. 그죠? 어둠이 만약에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죠? 그럼 까만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데나 까만 빛을 딱 비추면은 싹 사라질 거 아니야. 투명망토 같이. 그런데 빛을 아무리 찾아봐도 까만 빛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까맣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어둠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서, 말로서 어둠이라는, 예? 말이 있으니까 어둠에 실체가 있는 줄로 안다고. 있는 그대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있는 그대로는 빛의 인연에서 한 파장이 줄어들면은, 그죠? 흰 빛이 다른 빛으로 바뀌고, 또 한 파장이 줄어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순으로 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뭐 빨간색이 따로 있고 까만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색칠할 때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덧칠을 하는 거니까 까만색이 있고 흰색이 있지만은
이 자연 상태에서 빛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다만 표현을 언어로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체로서 착각을 한다. 이렇다가 보니까 금강경이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시 무엇인가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바로 있는 그대로 봐라. 그죠? 그럼 뭐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는 나의 지식의 틀에 의해 가지고 아는 거거든. 네?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런 걸로 보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의 틀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한 측면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은 우리가 오해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한 이런 이제 고를 쓸데없는 고가 초래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티예요. 알아차림. 그죠? 깨어 있다. 그걸 마음 충만이다. 마음 챙김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번역이야 뭐 어떻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색성향 미촉법에 물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요. 색성향 미촉법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나에게 인식된 대로 바라보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죠? 나에게 인식된 대로 바라보는 건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본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봤는데 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화를 낸다고? 그게 뭐냐? 나의 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내가 가진 상에.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상이, 그죠? 어떤 개념,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은 아주 심플해요. 그죠? 가설을 세웠다가 실험 결과가 내가 방정식을 세웠는데 실험 결과가 방정식대로 안 나왔어. 그죠? 그러면은 그냥 뭐 방정식이 틀렸네 하고 내 이론이 틀렸네 하고 과감히 버려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맞는 이런 이제 또 이제 방정식을 세운다고 이러다가 다 맞으면은 그게 이제 새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살피는 방식이거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죠? 내가 방정식을 세워놓으면은 여기에다가 세상을 두드려 맞추려고 그런다고. 에? 실험 결과에서는 달리 나왔는데도 그냥 여기 두드려 맞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온갖 희로락이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장엄부터. 그죠? 보살은 모든 중생을 건지지만은 하나도 건졌다는 생각이 없다. 그럼 뭐겠어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모든 중생을 함께 하면서 같이 건져지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무슨 요것은 구제하는 거고 요것은 구제하지 않는 거고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도에 이르는 거고 저 사람이 더불어 도에 이르는 거지 내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인식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국토를 장엄하고 살아야 된다. 장엄불토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불토라는 거, 불국토는 뭐예요? 이미 부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장엄하고 덧칠할 게 뭐가 있어? 없죠, 그죠? 그럼 뭐냐?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를 어떻게 부처님 나라로 바꿀 것이냐. 이게 보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의 삶을 얼마나 훌륭하게 나도 남도 평안하고 이롭게 살 거냐.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을 이롭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서 이롭게 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안아도 주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해주고 그죠? 그런데 격려만이 훌륭한 일이고 야단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엄불투하는 거, 이것을 훌륭한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할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몸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위대한 인격이면 몸이 크죠. 우리 삶을 한번 바라봐요. 우리가 몸이 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문에 또는 방송에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나오면 막 기부를 한다고. 예? 참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또 슬픈 사연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한다고. 그때 우리 몸은 큰 거예요. 나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 인식에 미치는 데까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꼈거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꼈거든.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뭐 말 한마디 삐끗하는 순간에 그냥 불같이 부닥치거든요. 그때는 한없이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한 사람 말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업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 큰 나도 있고 그렇게 정말 좁쌀보다도 작은 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을 바로 큰 몸으로서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삼천대천세계보다 더 크다 해도 그게 클 수가 없죠. 한계가 없는 부처님 몸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작은 존재가 아니다. 해서 또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중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금강경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이라는 거는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의 이름이 중생일 뿐이에요. 이 인연다발에 지금 비춰진 역할로서의 한 역할이 중생일 뿐이에요. 우리 본래 바탕은 부처지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중에 부처가 되나요? 그죠? 없는 부처가 하늘에서 생기나? 아니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런 식으로 뭐 12장까지는 이제 진도가 나갔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복습을 하죠. 그죠? 여러 가지 이걸로.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거의 한 개송, 사구계라는 거는 이제 인도 말에서 이제 네 구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니까 그 사구계,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 자꾸 응용을 한다면은 거기서 생기는 복이라는 거는 한계가 없는 복이 나오는 거죠. 끝없이 한계 없는 복을 살아요. 그러면은 그 복이 실체가 있는 복이에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복이 왔어. 그러면은 그 복의 인연도 인연다발이기 때문에 다시 바뀌어. 그래서 자꾸 새로운 복의 인연을 끝없이 지어. 그러면 끝없이 복 속에 사니까 복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복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내가 바뀌면서. 그런데 내가 이게 복이다. 이거에다가 고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바뀌면 그 방식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기지. 네? 요새 지금 그 손흥민 축구 교실 말이죠. 참 손흥민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 옛날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이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문제를 삼은 사람도 나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또 손흥민 아버지 손 감독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적인 훈육적인 교육 방식이거든. 그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체벌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형법에 걸리잖아요. 옛날엔 그런 법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내 아들을 가리키듯이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겠다. 그러니까 손 감독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손흥민이 가르칠 때도 몇 대 때리고 모질게 굴고 야단을 치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세계 탑이라는 게 먼 게 아니야 임마.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탑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사랑의 매로서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랑의 매를 때리니까는 올가미에 딱 걸린 거지. 너 폭력했지 임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다면은 현재 형법 체계에서는 그 사랑의 매고 뭐고 간에 폭력의 그 올가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감독도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가죠. 그게 뭐냐?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대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실수를 이번에 우리 송영 감독은 뼈저리게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내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뭐냐? 금강경식으로 상에 걸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른들 세대, 특히 우리 같이 이제 뭐 개발도상국 세대, 60대 이상은 그 어차피 교실에서 얻어 터지고 살았으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세대한테는 그게 왜 잘못된 게 아니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상에 걸리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끊임없이 나이 상 가지고 의도는 살리고 방식이 내가 바뀌어 나갈 때 끊임없이 복을 만들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위의 복이 더 큰 거예요. 유위의 복보다. 유위의 복은 한계가 있지만은 무위의 복은 끝없이 만들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더 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11장 무위 복성분이지. 금강경 사구계를 전해주면은 그 공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만 너 이거 외워.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강요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비금강경식인 방식이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10장이 이제 장엄 정토분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 사는 여기를 정토로 장엄하자. 그래, 이런 얘기.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를 여긴 약간 또 뉘앙스를 달리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여기가 정토는 맞는데 이게 과연 진짜 정토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참 이게 한심한 세상, 말법 세상이래 가지고 지금 세상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말 안 듣고 이런 걸까? 부처님 당시에는 극락세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똑같아. 그죠? 부처님 당시나 그래서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가 경전에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도를 얻은 사람들 이야기만 보다가 보니까 그냥 누구나 부처님 만나면 한마디로 도통한 걸로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대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가르침도 이제 적당히 정리되고. 그래, 뭐, 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는 대각 후에 한 9년쯤 됐을 때라 그래요. 그때에 바로, 꼬살라, 거기에 꼬산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부처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이게 그 유명한 꼬산비 비구들 분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경이잖아요. 부처님이 사건마다 이런 건 하지 마 하고 만든 게 법률, 율이잖아요, 율. 그죠? 그래서 율이 뭐 비구는 뭐 128, 뭐 비구니는 뭐 250 몇 개, 이런 식으로 사건마다 율이 생기고 그 사건의 파생형으로 또 부처님이 해석해주고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 말씀도 그때는 문자로 기록되는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외워가지고 전달하는 강사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율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 율사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강사하고 율사 가운데 대빵들, 그러니까 이제 장로, 뭐 아라한급이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강사 아라한이, 이건 이제 장로죠. 강사 아라한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그때는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뒷물을 했으니까 떠놓은 물에다가 뒷물을 하고 그럼 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야. 다음 사람이 쓰면 덜 깨끗하겠죠, 그죠? 내가 뒷물한 물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무심결에 이 강사 스님이 자기가 쓴 뒷물하고 남은 물을 안 버리고 그냥 놔두고 온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을 들어가신 분이 율사예요. 그죠? 율사의 이제 으뜸이에요. 그래서 율을 가리키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는 이거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저 강사 스님, 장로님하고 다시 이제 콜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것은 중죄에 해당됩니다. 네? 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스님은 큰 죄를 범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군요. 그런데 저는 무심결에 그랬고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주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고서는 이제 율에 어긋나면은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 앞에 참회 안 해도 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걸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상황이. 그래서 큰 스님 두 분이서 이제 문제 없이 생긴 사건인데 이 율사 스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또 율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도를 얻지 못한 스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분은 아라한이고 큰 스님 아닙니까?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 맞습니까? 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타일렀죠. 타일렀는데 밑에서 내 생각에 저 강사 스님 그 장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이 이제 돈 거야. 말이 도니까 이 말이 그쪽 제자들한테 안 퍼져갔겠어요? 그러니까 강사 스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 아니, 저것들이 우리 스승님을 욕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제 두 패로 갈린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러 왔어요. 네? 강사 스님 제자들이 율사 스님한테. 아니, 지금 그게 없던 일로 됐는데 그걸 가지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문제 삼고 이게 큰 사건이 됐으니까 스님 잘못한 거 아니요? 그리고 율사 스님한테 대든 거야. 그러니까는 율사 스님이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사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법관이죠, 그죠? 법관. 그렇게 해서 율사 스님이 처벌을 해버린 거야. 네? 뭐냐? 그때들은 허물을 범하고도 그 허물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따지고 항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런 것은 율장의 수행승으로서의 자격 정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당분간 당신들 우리 부처님 제자 자격 정지. 그러니까는 야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두 패로 완전히 갈렸어 이제. 예? 뭐 우리만 잘못했냐? 니들은 잘못 안 했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패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큰일 났지. 이게 갈려가지고서는 패가 갈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승가는 한 지역에 있으면은 포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죠? 보름 때 모여가지고, 그죠? 자기의 허물을 대중한테 고하고, 대중한테 참회를 하고, 다 같이 받아들이고, 이걸 같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포살날이 됐을 때 두 패로 갈려가지고 고산비에 있으면서 두 지역에서 따로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다 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문도 하고 예를 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대들이 잘 가르쳐진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서 출가를 했다면은 그대들의 광명이 인내와 관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죠? 가르침과 원칙에 따라서 출가했더라면은 그대들은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빛나는 존재는 무아라나 무상이나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나는 거는 삶에서는 인욕, 인내와 그리고 관용, 너그러움이죠. 바로 연민이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하러 출가했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도 이 두 패로 갈려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네? 부처님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싹 떠났어. 싹 떠나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니까는 이제 그거 160세까지 살았던 이제 박구라라는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참 수행 잘한다. 네? 멀리 떠난 수행을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그 다음에는 뭐 빨릴레이카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 숲으로 들어가셨죠. 숲으로 들어가니까는 그 숲에 있는 코끼리가 바로 부처님을 시봉을 했지요. 그죠? 코끼리가 과일도 따오고 물병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걸 보고 원숭이도 코끼리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원숭이도 부처님을 시봉을 했어요.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게 뭐 전하는 거에 따라서는 1년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1년을. 그런 사건이 1년이 생겼다 그래. 또는 이제 딴 데서는 뭐 한철이 그랬다.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기수급고독장자 있잖아요. 사위성에. 기수급고독장자도 아니 부처님이 우리 지역에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셔. 어디 갔냐? 어디 가셨냐?
찾아보니까 고산비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셨다. 아니,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또, 그, 거기를 다스리던, 예? 꼬살록의 빠세나디 왕도. 가만히 보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고. 그 꼬산비의 그 제가 신자들도 무심결에 쭉 지나다가 계속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해서 이제 두 패로 갈렸다. 이걸 알았죠. 그래? 부처님 말도 안 듣는 제자들, 우리는 니들이 부처님 제자 아니야. 이래 밥 안 줘. 해버렸어요. 그죠? 밥 주지 마. 그러면 다 굶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굶기 시작한 거예요. 또 왕이 뭐 했냐고. 저것들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하고서는 야 도성 출입 금지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린 거지. 이제. 그리고 기수급고독원 장자 아나타핀디카죠. 아나타핀디카도 우리 기원정사 출입 금지해서 고산비 애들은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국왕도 이런 또뭐 아나타핀디카나 또 예자신도 위사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란존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처님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란이 이제 물어 찾아가서 그 숲에 가서 다시 부처님을 모셔옵니다. 그죠? 부처님을 모셔오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이 고산비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왔죠. 그러니까 부처님, 니들 저쪽에 좀 있어. 그래, 참회를 한 다음에. 그랬더니만에 임금이 저것들 영원히 우리 성에 못 오게 할까요? 또 기수급고독을 해. 기수급고독 장자도 우리 사리푸트, 우리 사위성에서 우리 승원에는 영원히 출입 금지할까요?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개송, 여기에서 나온 본문이 이제 법구경 6번째 개송이죠. 법구경 6번째 개송.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제해야 한다. 라고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툼은 그친다. 그죠? 뭐냐?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자제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 멈추죠.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멈추죠. 지금 쌈박질이 나서 부처님 공동체가 영꽃 같은 부처님 공동체가 그냥 예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딱 멈추고 부처님 말을 들으면은 이제 다시 정토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정토는 없다 이거죠. 평안은 없다. 지금 여기서 자제해야 된다. 항상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송입니다. 이걸 이제 한문 번역이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한문 번역은 불호책피, 저쪽 편을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무자성신, 스스로의 몸을 살피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살피는 것에 힘쓴다면은, 힘쓰는 일, 여유지차,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이 있다면은 영멸무한, 영원히 환난은 없으리라. 어려움은 없으리라. 바로 그게 뭐냐? 정토를 사는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부처님이 있을 때 부처님 말도 안 들어요, 제자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해요.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대들이 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뭐냐? 바로 빛의 존재로서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인내와 관용으로서 이 광명이 드러나는 거. 수행으로서 광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행을 한 것이 만약에 실제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갈등으로 비춰진다면, 갈등으로 드러난다면, 그거 수행 안 한 거지요. 네? 그 도통했다 그래도 그 도 안 통한 거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지요. 그죠? 그 백천삼매를 받아 지닌 우리들의 마음은 신통장, 신통의 곳간이 되고, 받아 지닌 나의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증명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잊어먹으면 이미 안 된다 하고 그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죠? 너는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그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걸로서 내 밥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은 옳고 그름 밝힌다고 수행자한테 밥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해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기를 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우리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법률 따지는 거는 세속에서는 못하나? 그럼 세속에서 할 수 없는, 그죠?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밥 안 줘. 이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생활로 따지면 뭐겠어요? 내 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거, 그죠? 이 자리에서 빛이 되지 않으면은 내 밥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몇 번이나 깨우쳐 준 거예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첫 마음을 깨우쳐 줬어요. 그걸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부처님은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이제 그대들이 깨우칠 때까지. 중심 잡을 인연이 또 도래할 때까지. 네, 피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지. 그게 연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행 집단이 내 밥줄이 어디서 오는 거. 바로 신도들이 줘야 되는데, 신도들이 안 줘. 그러니까 굶게 생기니까는 이제 진짜 진정 어린 참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언제인지 나중에 뭐 불교가 인도에서 왜 망했냐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도 그래서 돌아가실 때 탑원과 승원을 분리를 했거든. 그죠? 신앙이 이루어지는 탑, 사리탑과 수행자들이 살아야 될 승원. 그래서 항상 마을에서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곳에서 살면서 마을에 와서 탁발을 하고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제가와 출가는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긴장 관계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절이 스님께 아닌 거지. 그죠? 이게 인도에서 이슬람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불교 사원도 다 때려 부수고 자인화교 사원도 다 때려 부셨어요. 불교하고 자인화교는 경제 기반도 비슷했고 거의 교리도 비슷했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인도에서 불교는 제기를 못했는데 자인화교는 지금도 잘 살아요.
제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자인화교는 무소유가 계율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불음주계 대신에 무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소유다가 보니까 자인화교 사원을 출가 수행자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자인화교 사원은 그 지역의 신도들이 공동 관리예요. 신도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박살을 냈어. 그러면은 그 자인화교 절을 누가 지어야 돼요? 신도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이렇게 돼서 교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다 때려 부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승려들이 다 도망갔어. 절의 주인이 스님이었으니까 누가 지어 그거를? 그죠? 그리고 또 이슬람 치하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네? 또 이제 밀교같이 이런 힌두 같은 거 믿던 사람들은 힌두교로 개종하고,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거거든요. 뭐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뭐에 원칙에 충실하되 원칙에 의해가지고 항상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출가했느냐. 그렇다면 이 출가를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변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 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변신을 해야 된다.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상에 걸리지 않음이에요. 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지식 체계라는 거는 지금까지 경험에 만들어진 지혜의 어제까지의 지혜 모음이거든. 그걸 배워서 거기서 더 자유롭게 상황에 맞게 잘 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 삶, 금강경의 삶입니다. 그래서 금강이 뭐라 그랬죠? 자꾸 금강을 다이아몬드라 그러는데 금강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금강은 바지라예요, 바지라. 바지라는 벼락이에요, 벼락. 번개라고, 번개. 번쩍 번개라고. 그죠? 내가 생각이 어떤 데에 꽉 함몰돼 있을 때 번쩍 번개로서 그거를 깨치고 나오는 게 바로 금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빠져들 때 어둠을 밝히는 번개. 내가 번뇌 속으로 빠져들 때 번뇌를 밝히는 번뇌. 번뇌가 뭐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밝음이 없는, 반야가 없는 상태예요. 네?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거를 번쩍 깨우치는 거. 그래서 경의 이름이 금강이에요. 그죠? 금강경. 이걸 자꾸 이제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러니까는. 그런데 금강산이 왜 금강산이에요? 경치가 기가 막히거든. 아름다운 산이라는 환상이 거기 가니까 번쩍하고 다 깨져버렸거든. 진짜 아름다운 건 이런 산이네. 그래서 금강산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좋은 거에는 다 금강이 붙는다고. 소나무 가운데 짱을 금강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금강.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장을 잠깐 이제 훑어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장음정토분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은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느냐?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이것만이 진리다. 이런 실체 있는 법이 있느냐? 그러면 수보리가 없습니다.
연등 부처님에게서 실제로 얻은 법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없지요. 그럼 연등 부처님 밑에서 내가 불법을 배운 거는 뭐냐? 그죠? 지금까지 얻음으로서 바라보던 거, 나의 어떤 고정 개념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다 있는데 이것을 무엇에 의해서 일부만 바라보던 거를 그대로 내가 밝힌 거예요. 나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지식에 의했다가 반야의 기준에서 바뀐 거예요. 반야의 기준으로. 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얻은 게 아니라고. 없는 게 생긴 게 아니라고. 그죠?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그게 바로 무상정등 정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얻은 게 없는 거지. 하지만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저분 깨달았다. 그럼 얻은 게 있는 거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죠? 무명의 상태에서 밝음의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밝음이 진여가 딴 데 있었나요? 딴 데에서 왔어요? 아니죠. 원래 있던 게 드러났어요. 그걸 드러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있는 나의 마음의 그러한 불성이라 그래도 좋고 이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묻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보살은 장엄불토하느냐? 이걸 뭐 표준 번역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불국토로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렇게 풉니다. 정토를 불국토로 장엄하느냐, 그죠? 이렇게.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있는 걸 드러낸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세상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다 드러낼 수 있다면 내 주위에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바로 정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서로 벽이 없는 거죠. 그게 장엄불토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장엄불토. 바로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장엄불토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보살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꾸미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세존이시여. 네? 불국토를 아름답게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엄하는 것이다. 이름이 장엄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름이. 하지만 어떤 장엄의 특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상황에서 최선이 그게 바로 장엄불토예요. 당신과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나도 중생, 당신도 중생.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공덕을 드러낸다고. 언제나 화낼 수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고. 그게 장엄불토예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는 비로소 결론같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은 청정심을 내야 된다. 그런 것이 청정심이에요. 그럼 청정심이 뭐냐? 불응주색생이지. 보이는 형상의 근거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형상의 근거에서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덕천이 오면 이뻐하고 흑감천이 오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흑감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내 밥줄 끊어지죠. 그죠?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기신. 마찬가지다 이거죠.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 어떤 관념 체계나 거기에도 머물지 마라 이거죠. 그죠? 형상과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의 감각 대상에도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고집을 한다면은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린 망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귀인을 만났다가 그것 때문에 천적을 만나게 된다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우되 자유로워야 된다. 세상 모두의 문화를 다 배워서 로마에 가면은 지금 여기 법이 아니고 로마의 풍속을 따르고 여기 오면은 여기 풍속을 따라야 된다. 로마에 가서 우리 풍속을 주장하면 못 쓴다.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라. 내가 아는 대로 강요하지 마라. 이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무소주 이생기지. 머무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죠? 뭐 가지고 할까요? 모든 상을 가지고 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해요.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더 잘 마음을 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는 사람, 이것을 비유하면은 어떤 게 되느냐 해서 비여유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비유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비유하겠다. 어떤 사람, 몸이 수미산 가운데 최고 대빵, 수미산왕만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은 큽니다. 그렇지만은 왜 큽니까?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큰 거는 맞지만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게 큰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클 뿐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머무름 없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의 크기, 그것은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큰 사람이지. 근데 큰 게 왜 커요?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큰 거예요. 아무리 커도 수미산보다 더 크다고 해도 수미산도 법계 안에 있잖아요. 몸이 법계만해진 사람한테는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큰 거예요. 그 이름의 기준은 나예요. 나보다 크다. 그래서 이름이 큰 거예요. 주님은 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는. 다만 내가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더 큰 거 맞아요. 그런데 나도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까지 더 커져 버리면 그때는 큰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이름이 그렇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장엄정토예요. 장엄불토. 내가 사는 곳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정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꼬삼비 비구들 같이 가르침이 이렇고 부처님이 정하신 율이 이런 거야. 법이 이런 거야. 그 법에 의하면은 니들은 잘못됐어. 니도 잘못됐어. 그것은 장엄정토가 아니죠. 그죠? 그럼 거기서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나는 잘 설레진 경전과 율장에 의해 가지고 나의 수행으로서 빛이 되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 믿으라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부처님이 항상 하신 말은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와서 보라. 와서 봐서 이게 감동스러우면 출가해라. 그죠? 에히 빠실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삶으로서 드러나야 한다.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의 원칙에 충실해야 될 뿐,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규제, 질서, 거기에 이르는 방법, 그거에 매달리지 말아요. 그거는 그냥 뗏목이에요. 강 건너기 위한 수단. 배우면은 배움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스승의 은혜를 갚는 법은 스승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스승의 학설을 깨부실 때 내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교와 유를 배워서 교와 유래에서 더 자유로울 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자꾸 이렇게 상에 집착을 해요. 상을 고집을 해요. 상을 이용해 가지고 또 나의 에고를 세우려고 해요. 부처님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왜 사는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엄 정토분 공부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게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 그러잖아요. 사바세계가 가민이잖아요. 가민. 참음을 감당해야 된다.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 뭐겠어요? 다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안 맞는 걸 어떻게 수용하고 살 거냐. 그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참지 마라 그랬잖아요. 참으면은 스트레스로 꼭꼭 쌓여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거야, 이제. 마음 심위에 참으리니까. 그러면 그걸 직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야, 내가 이렇게 조건반사 로봇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진짜 로봇이네. 진짜 부처님한테 창피한 거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면은 부처님 칭찬하는 걸 하고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남한테 부탁할 때도 그런데 부탁하려면 상대방 좋아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부처님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죠? 부처님이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잘 사는 거지. 부처님 마음하고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내가 세상에 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삶으로서. 그러니까 법을 전하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걸 기도비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법을 유지하고 전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말이지 무슨 뭐 부처님이 돈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내고 마음만 내면 되지. 그거는 인연 사회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건이 된다. 그러니까 저도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어디든지 절에 가면은 보시함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그건 그 사람들 몫이. 엉뚱한 얘기 다 했다.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정토로 사는 법. 원칙은 이렇다.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원칙을 어기더라도 원칙이 무엇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방향의식이죠. 이 원칙이 맞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 만약에 방향이 없이 속도만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좌충우돌 뺑글뺑글 도는 거지 뭐. 예? 근데 방향이 있으면은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꿈만큼이라도 정토가 되어가는 삶, 꿈만큼이라도 얻을 바 없는 법을 열어가는 삶,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진을 하십시다. 백중 기도 기간인데요. 이제 각자 일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강경을 한 부분이라도 읽든 아니면은 연부를 하든 그렇게 하고 이 공덕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 가장 가까웠던 존재들, 이런 분들에게 회양을 하는 그러한 정진의 시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은 배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 같이 그 배를 타고 서로 고해를 건너가는 거죠. 여기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인연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